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9절로 되어 있는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격 작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아이성의 공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세상과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면은 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격 작전을 명령을 하셨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은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서도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7장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도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파견했죠. 마찬가지로 아이성,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공격 목표인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내서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이 3천 명의 군사를 공격 작전에 투입했는데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하여 후퇴하다가 36명이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제1차 아이성 공격 작전의 이 실패의 원인은 첫째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신뢰 즉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함락으로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이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많은 군사라도 적은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이성 군사가 12,000명인데요. 아이성 군사가 1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3,000명의 군사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공격을 하는 이와 같은 이 군사는요, 최소한도 3배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10,000명이면은 공격을 하는 이제 아군은요 3만 명은 돼야지만 최소한도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도 그 나라의 병력보다는 군사보다는 3배가 더 많아야지만 우리가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저 북한과 항상 전쟁 위기에 처해 있죠. 북한은 뭐 핵무기를 만들고 등등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또 북한의 버금가는 여러 가지 또 이 핵무기의 버금가는 이와 같은 많은 폭탄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의 군사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월등하게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월등하게 많으면요 이 국방비가 너무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 국방비에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할 것 같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북한이 10 정도 되면 우리 남한도 10 정도, 북한이 7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한 7 정도 이렇게 비등하면은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기겠습니까? 예, 절대로 못 이기는 거죠. 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것은요, 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전쟁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무엘상 보면 다윗의 생애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왕국에서 있다가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요,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다윗이요 승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와 같은 노래가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앞에 두고요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앞에 둘 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 그런데 아이성 공격을 놓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성 너무나 조그맣고 우리 군사는 대단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철통성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여기에요 교만이 생기고 그 교만은 결국은 기도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은 졸려 하나님 이따 저녁에 할게요 하면서 잠시 기도를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맙니까? 아니면 기도에 그래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요 기도에 동참합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떤 측면에서는 코로나19를 잘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새벽기도 다 함께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니까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요 좋은 곳에 우리 성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요 활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증거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는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 작전의 실패 원인인 범죄자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격 작전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 공격 작전이 어떤 것인지 참고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계획에도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으로 1절과 2절에서는 이 작전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투입해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작전이 무엇인 거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2~3천 명이라 그랬는데 2천 명을 안 보내고 3천 명을 올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야 된다. 다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자기 생각과 이 판단을 따라서 실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될지 안 될지 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아이성 공격에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번에도 또 전역을 해서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며 말씀을 따라 실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며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든다면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라 내가 아이성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이의 성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과 아이성의 백성과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요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다 넘겨줘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이성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고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기적이든지 통상적인 것이든지 일반적인 것이든지 이루어지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와 천지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절과 2절에서는요 네 가지의 공격 작전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 번 이 공격 작전은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할 때는 모든 군사를 공격 작전에 다 투입할 필요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아이성 공격은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다 동원되어 공격 작전에 참여해야만 가능한 전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 작다는 이유로요 이스라엘 군사의 20분의 1 정도가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거기서 피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요. 자, 아래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도 어떤 사안을 놓고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적이야.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어. 더 틀림이 없어. 혹시 나는 틀릴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요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우리말로는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로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하라 이런 이제 공격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공격 명령을 받지 않고 1차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없었습니다. 공격 명령도 없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참패를 당하는 것이죠.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있을 때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전리품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시대라든가 옛날 과거의 전쟁들은 땅을 뺏는데도 이의가 있었지만은 전쟁을 해서 그 상대방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옷을 벗겨오고 그들의 군량미를 뺏어오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오는 탈취해오는 이것이 전쟁의 우선적인 목적일 때가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해 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전쟁은 대부분 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요. 이제 전리품을 이제 전부 다 노역을 했는데, 이제 아이성에도 틀림없이 아이성을 점령하면 전리품, 노역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전리품을 처리하는데 그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그 전리품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전개를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첫 열매라는 것이죠. 첫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바로 6월절 저녁에 이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와 같은 의식이 있었죠. 그날 저녁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죽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열매, 첫 열매, 사람이 되면 맏아들, 그 다음에 짐승이 되면 첫 새끼, 곡식이 되면 첫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에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이 아니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이제 노획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 되든지 짐승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금은 동철이 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는 뭐 조그만 건데 그래서 그 오주머니 자기 오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에서처럼 사람은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지만은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각자가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재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각자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가장 중요한 이 군사작전의 핵심이었는데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너는 이 아이성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주 군사작전의 핵심이었는데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 성 뒤에 매복을 해서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공격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면 공격이 아니라 군사를 매복시키고 기회를 만들어 공격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달리 해발 800m에 이르는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상자를 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높은 곳에 아이성은 세워져 있었어요. 예, 그러므로 높은 곳에 있는 성을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공격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뭐 통나무를 굴른다든가 과거 이제 그 당시에 군사작전으로 이제 통나무를 예배해 두었다가 마구 굴른다든가 군사들이 쫙 하고 공격 앞으로 하는데 통나무가 긴 것이 막 굴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통나무 하나 구르면 몇십 명이 다친다거나 죽는다거나 그러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막 바위덩어리를 돌멩이들을 막 굴러낸다든가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러면 공격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공격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혹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것은 여리고성에서는 가능할지라도 아이성 공격 작전으로는요, 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공격 작전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은 그 원리는 동일하지만 모든 영적인 싸움이 한 가지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만났던 영적 싸움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은 전혀, 예, 그 성격적으로는 같지만은요, 그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는 막 붙어서 싸운다면 오늘은요, 속임수로 싸워야 되고, 예, 오늘은 이제 뭐 그냥 적절하게 사과하고 뒤로 물러나야지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요. 예, 그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싸움은 정면으로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딱 봐서 싸우라 마나 내가 지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좀 벌금을 좀 물더라도, 조공을 좀 바치더라도, 아니면 돈을 좀 주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싸움은요, 다양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아이성을 공격할 때가 다른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방법은 매일매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지혜롭고, 예, 그쪽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지혜가 있고요, 예, 경험이 있고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3절과 이제 7절에서는 이 공격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군사 3만 명을 선발해요. 밤을 이용해서 아이성으로 올려보내면서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먼저 3만 명을 뽑아서 그 3만 명을요, 성읍 뒤에다가, 예, 밤을 타서 아이성 사람들이 모르도록 자, 매복을 했는데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이성 이 사람들이 모르게 밤을 이용해서요, 아이성 뒤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겠죠. 예,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는 성읍 들어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는 달리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매일같이 제사장이 앞서고, 제사장 앞에는 나팔수가 앞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군사들. 그래가지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왔죠. 제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자, 그런데 아이성도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성도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공격 작전을, 공격 방법을요, 제시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적들에게요, 들키지 않게 밤을 타서 이제 군사를 이동시켜 가지고요, 예, 적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지키지 않도록 이 매복을 위한 이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
아이성 뒤에서 아이성을 보고 매복하도록 한 것은 아이성에서 이상지후가 발견되는 즉시 재빨리 아이성 공격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이성에서 지금 공격할 때인데 그 아이성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매복을 하고 있으면서요, 아이성이 이쪽인데 이쪽을 딱 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읍 뒤로 가서 매복을 하는데 성읍을 향하고 있어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요,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의 대상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물리적으로 우리가 싸워도 이쪽에서 공격해 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심지어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죠. 그런데 이 쇼트트랙이라든가 내지는 또 어제 했던 그 경기, 제가 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한 20명이 이렇게 가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 끝에 가서 최고 속력을 내서 1등을 정하는 이런 경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3바퀴 돌고 1등, 또 10바퀴 돌고 또 1등. 이것은 이제 테스트, 전부 이제 합산해가지고 마지막 번 바퀴 때 이제 이 골라인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지만 우승을 하는 이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2등, 3등 했죠. 예. 그런데 이런 경기는요, 특별히 이런 경기는 얼마나 이 작전이 치밀한지, 이 작전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슬금슬금 한 20명이 뭐 줄지어가지고 꽁무니만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최고 속력 내가지고 한 바퀴라도 앞서가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힘이 빠져가지고요. 정작 힘을 내야 될 때는 힘을 못 내게 되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작전을 세워서요. 그 작전대로 최대한으로 이제 경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쇼트트랙도 예를 들어서 결승전에,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네요. 아무튼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쇼트트랙도 결승전에요. 우리 선수가 2명이나 이렇게 이제 결승전에 있다면요. 한 명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명이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선수들을 앞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우리 선수 한 사람이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 우승을 한 선수가요, 자기가 잘해서만 우승한 게 아니고 동료가 잘해줘서 우승을 한 거예요. 축구를 해도 그렇고 농구를 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해서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이 작전이 아주 치밀해야 되는데, 그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 밤을 타서 밤에 아이성 사람들이 모르게 성 뒤로 가서 매복을 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고 성을 향해서 매복에 숨어서요, 보고 있어라. 그래서 성읍에 무슨 이유가, 징조가 일어나면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성읍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금 작전이었습니다. 오늘날 군인들은 어디서든지 매복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이 침투해 올 만한 지역에 숨어서요, 적을 감시하거나 적이 방심할 때 급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 바로 옆에요, 이 수색 부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건너편 산을 보면요, 건너편 중턱에는요, 북한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이와 같은 군인들이 있어요. 거기 많잖아요. 한 10여 명, 20여 명 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멀리 보면요, 꼭 거지처럼 가까이 우리가 가지도 못해요. 군인 군복을 입고 있을 때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저희들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보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가서요, 북한에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대가 있었고, 바로 옆에 이제 부대는 수색 중대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최전방에 가서 밤이 되면은 방책선, 이 철조망을 넘어서 들어가서 북한군이 쳐들어올 만한, 북한군이 들어올 만한 이와 같은 곳에요, 딱 땅을 파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그 일에 깜깜하면 들어갔다가 또 해가 뜨기 전에 깜깜할 때 나오고, 이것이 일이에요. 무엇인가? 이걸 보고 매복조라는 거예요. 매복조. 그런데 이 매복조를 지금 두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공격 작전의 핵심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이 침투해 올 만한 지역에 숨어서 적을 감시하거나 적이 방심할 때 급습하기 위한 이와 같은 방법을 해요. 매복조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땅을 파거나 나무나 풀을 이용하여 몸을 숨기며 얼굴에 검은색을 칠해서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담배를 피운다거나 소금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담배 냄새가요, 아주 멀리까지 갑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것은 스스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화장실이나 무슨 용무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매복조는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들을 속이거나 유인하거나 오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매복조와 다른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향하여 가까이 진격하여 정면으로 공격하면 이 아이성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 공격을 개시할 것이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아이성 군사들 앞에서요, 슬그머니 도망가는 작전입니다. 먼저 매복조를 아이성 뒤쪽에다가 몰래 3만 명이나 매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첫 번째 공격할 때처럼 아이성을 정면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에서 나와서 이제 싸우겠죠. 한참 싸우다가 이제 마치 패배한 것처럼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쫓아오겠죠. 추격이 오겠죠. 지금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첫 번째보다도 더 많은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아 추격해 올 것입니다. 이 전쟁은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이기는 것처럼 혹은 패배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해보나 마나 지는 거야 하면서 군사가 아주 적은 것처럼, 어떨 때는 군사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어떤 때는 10,000명이나 되는데 100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인 것처럼 적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속이기도 하고, 많은 군사로 적은 군사인 것처럼 속여서 공격하는 적을 소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라든가 손자병법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요, 얼마나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대부분 읽어보셨죠? 얼마나 재밌게 읽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정면 공격은 거의 없습니다. 정면 공격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속임수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작전, 술수를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 강강수월래 우리나라 고유의 이와 같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여자들에게 남장을 시켜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게 했는데, 이를 본 왜군이 군사가 많은 것으로 오인하고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목포에 노적봉이라는 데가 있죠. 이 노적봉에 가면은, 노적봉은요, 해발 60m 정도 되는
예, 아주 높지 않은 거예요. 높지 않은 데예요. 그런데 바위산에 불과하지만요. 여기 그림입니다. 예. 예.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이 호국혼이 담겨져 있는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일본의 토요토미가 정유재란, 우리나라 정유재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그때 이 조선을 침공했는데 12척의 배로 불가능해 보였던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이 조선의 군사와 군량미는 턱없이 부족해서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당해낼 수가 없게 된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토미의 이 왜군은요, 바로 목포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예. 만약 그때 왜군들이 쳐들어왔다면요, 이순신 군사는, 예, 군사도 얼마 안 됐으며 이 군량미도 없었습니다. 바닥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번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때 예, 조선의 군사와 군량미가 턱없이 부족해서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유달산 앞바다에 외적의 배가 진을 치고 이 조선군의 정세를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 노적봉을 이용하여 위장전술을 펼쳤는데 노적봉 바위를 볏짚으로 덮어서 마치 군량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는 바닷물에 백토를 풀어가지고 밥 짓는 쌀뜨물처럼 보이게 해서 왜군들이 군사가 많은 줄 알고 스스로 물러나게 한 위장전술로서 활용되던 아주 유서 깊은 이와 같은 전술이요, 또 전쟁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에도 예, 그 같은 아주 비슷한 이런 작전과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군사작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을 공격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군사들 앞에서 피한 것처럼 도망치고, 아이성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끌려들어서 아이성을 떠나서 멀리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아 추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추격에 오는 아이성 군사들 앞에서 손에 잡힐 듯 하면서요 도망하면 아이성 군사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추격해 오겠죠. 이것이 속임수요 계산된 작전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격할 것입니다. 아이성 이 군사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아이성 군사들이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를 따라서 멀리 추격할 때, 그때 매복했던,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아주 멀리 이렇게 떠나 있을 때 그때 매복했던 군사들이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와 같은 작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에는요, 이제 매복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와 같은 타이밍이 이제 나옵니다. 시기가,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작전을 통해서 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대단히 중요한 작전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속임수가 무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동일하게 마귀가 가졌던 이와 같은 술수, 거짓,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요, 이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헛된 속임수.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주의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드러내면서 속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터무니없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정통 교회지만 복음이 사라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스포츠에서도 승부 조작으로 관중들을 속이는 세상입니다. 이 카멜레온이 보호색을 바꾸는 것도 생존을 위한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하얀 벽에 붙으면요, 하얗게 색을 이렇게 만들죠. 예. 땅 위에 길 때는 꼭, 예, 땅 색깔로 이렇게 변하죠. 동남아시아 가면 캄보디아, 태국, 또 미얀마 이런 데 가면요, 이 도마뱀들이 천정에 이렇게 닥지닥지 붙어 있습니다. 뭐 식당에도 가도, 아니 가정집에도 와서 붙어 있어요. 천정에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천정에 또 이 도배지로 천정을 이렇게 만들고 동남아시아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세면 콘크리트 이제 지붕이면은 거기다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말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 도마뱀들이 와서 달라붙어 있어요. 천정에요. 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잠 못 자겠죠. 잠자는데 도마뱀이 얼굴에 푹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내지는 이불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 동남아 사람들은요, 도마뱀을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뱀이 파리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도마뱀이 있으면 파리 잡아먹고 다른 벌레들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요, 도마뱀을 오히려 잘 보호를 해줍니다. 예. 그런데 그 도마뱀들이 이제 하얀 벽에요, 하얀 벽에 까만 도마뱀이 와 있기도 해요. 물어보면은 하루쯤 지나면 하얗게 변한답니다. 그 도마뱀. 예. 그렇게 자기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그런 속임수죠. 군주론을 쓴 이 마키아벨리라는 저 같은 사람은요, 역사상 위대하다고 전해지는 승리는 정면 승부나 정정당당하게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기습 혹은 기만과 속임수로 얻은 승리였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예. 역사상 아주 위대한 승리 있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이런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들이 한결같이 정면 승부로서 승리한 전쟁은 없다. 다들 속임수로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라크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10분간 대화하는 동안 피실험자들의 60% 이상이 한 번씩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10분 동안 친구랑 이야기한다, 아니면 가족들끼리 이야기한다, 그러면 10분에 한 번 정도는 거짓말이 섞여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연인과 대화를 하거나 또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요,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거짓말을 하고 있답니다. 예,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거짓말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대부분의 남자들은 키를 속이고 여자들은 몸무게를 속인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예,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8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배하여 도망가는 채 쫓겨가면 아이성 군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멀리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할 것입니다. 예, 그때 매복에 있던 군사들은, 예, 군사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아이성으로 들어가 아이성을 점령하면, 예, 불을 놓아서 그곳으로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신호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작전이 무엇인 거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작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인다면 10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요, 거의 어렵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군사작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승패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이렇게요 작전 지시를 끝마쳤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지휘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적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지휘관 되시는 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며 살리는 길이며 잘했다고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